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석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이성권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13개 비전교회들 가운데 포틀랜드 지역에 포틀랜드 온누리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신실하게 주의 교회, 코끼리도 두 발 든다는 이민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오늘 주일은 전 캠퍼스가 해외에 목회하시는 30분의 목사님들이 각 캠퍼스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캠퍼스에는 이성권 목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귀한 은혜의 말씀 들으시면서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틀랜드는 여러분들이 포틀랜드 그러면은 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마 시애틀 그러면 더 빨리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애틀에서 한 3시간 정도 차로 이동해서 있는 그 포틀랜드 지역이고, 제가 섬기는 그 포틀랜드 온누리교회는 그 포틀랜드에서 한 30분 정도 더 시골로 들어가는 그 전원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 전원교회의 어떤 그 환경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 포틀랜드는 뭐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공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거기 오시면 그 청정 그 공기를 그 많은 나무 숲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그 육신의 그 치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포틀랜드 오시면 그 질병으로 힘들어하신 분들 잠깐 오셨다 가시면 그 질병이 완전히 낫는 보장은 없어도 그래도 아마 그런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우리 도육환 목사님은 이미 제가 LA 있을 때, 또 목사님 LA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이미 알고 계셨고, 목사님이 그 LA 온누리교회를 잘 베이스를 너무나 구축을 잘 해주셔서 지금 LA 온누리교회는 너무나도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또 목사님들 말씀과 또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기간은 많이 없었지만, 그러나 목사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제가 또 배우게 되고, 또 귀하게 또 오늘 양재 온누리교회 또 여러분들이 또 초청해 주시고 또 말씀 또 인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늘 2018년도 온누리교회가 표어로 내걸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가정, 기업, 또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경건을 회복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건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얘기고, 그 정의를 얘기하라 그러면 뭐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힘든 그 어떤 단어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신앙의 어떤 실천의 모습이 내가 경건의 모습을 정말 갖고 있는지, 그 경건이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정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단어가
경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쉽게 경건이라는 것을 접근하자고 한다면 내가 나의 영성이 어디로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라는 부분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회복해야지 새해가 시작되면서 나의 지난 연도에 부족했던 나의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다짐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 속에서 가야지 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만약 하면은 그건 정상이고요. 만약 고민을 안 하신다면 우리의 경건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며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분신물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잊었던 것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어떤 분이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문의가 들어옵니다. 저는 집사가 된 지 11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11년이나 됐고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고 11년이나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청소를 하는 중에 문득 내 마음 가운데 그 공허함이 막 느껴집니다. 공허함이 느껴지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내 자신을 좀 찾아야 되겠다. 남편도 자녀도 다 놓아놓고 좀 나를 찾고 싶습니다 라는 그럼 나를 찾고 싶은데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까? 라는 문의가 들어옵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를 찾고 싶다. 그 기간 동안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라고 하면서 나를 찾고 싶다라는 그 우리의 모습을 문득문득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남이 알아줄 정도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좀 쉬고 싶습니다. 난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을 또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교회를 얼마 나오지 않으셨던 분이 아니라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들이 우리에게 오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나의 열성에 그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지치고 피곤한 분들,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뜻을 알아주시고 또 내 자신의 모든 일과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할 것이다라는 그 생각과 달리 점점 힘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이고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관계 속에서도 힘들고 직장에서도 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그러면서 실망하고 또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 제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뭘 쉬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좀 쉬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한 번씩 들은 경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험을 안 하신다고 정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우리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소아시아에서 흩어서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바로 기독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을 갖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어려움에 그들이 봉착하게 됩니다. 같은 동료인 유대인들로부터 힘든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 처음 신앙이 아주 뜨거웠기 때문에 그 뜨거운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정말 기쁨 가운데 감당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박해들이 오고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슬슬 우리의 모습들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타협하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 자체도 그것 때문에 흔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대충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대충 그냥 묻어가자, 대충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마음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성도를 향한 메시지지만 이것이 바로 지금의 현재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현대의 성도들, 우리의 지금의 모습에 질문을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에 주는 바로 우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빠져듭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 의무감처럼 하게 됩니다.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와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나와도 뭔가 그 마음 가운데 그 뭔가 딱딱한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점점 소홀해가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너희들의 경건이 어디 갔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이 어디 갔느냐, 그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잃었던 경건의 그 모습, 그 신앙의 회복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의 경건을 회복하기 위한 말씀은 첫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10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우리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소망의 믿음이 뭔가,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좀 쉬고 싶다라고, 내려놓고 싶다라고, 뒤로 물러나고 싶다라고 그런 심정이 생길 때마다 먼저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지?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신앙의 그 점검이 확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주변의 이목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직분 때문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 고백이 내가 있었는데,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신앙 고백이 내가 있었는데, 무엇이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그 신앙의 고백, 그 소망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 신실하신, 약속하신 신실하신 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어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신앙의 기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뜨거울 때가 있지만 또 냉랭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있으신 그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내가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위한,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는 그런 힘든 가운데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을 때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전략으로 우리를 점점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얼마나 정말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의 그 모습을 따라야 되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늘 알고 있는, 근데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변했던 나의 모습이 내가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선을 행해야 된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 악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 왜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러면서 그가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것이 로마서에 있는 7장 15절부터 20절에 그 혼란의 모습을 보면서 그 혼란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딱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가 갖고 있는 내 안에 거하는 죄, 그 죄가 움틀거리기 시작하면서 그 죄를 교묘하게 사단은 이용해서 우리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려고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하는 우리 환경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좀 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데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상황들은 어김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잘하게 하지 못하는 사단의 그 방해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그 주변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 모든 생각들이 우리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지 못한 내 자신의 신앙 고백에 흔들리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환경이 이러저런 실망스러운 일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에 주저앉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잃지 않겠다. 그것은 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까? 그 고백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2018년도 우리에게 표를 행했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그 질문이 항상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경건의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너희들이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이 고백했던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잃었던 경건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랍니다. 주님이 저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피곤해질 때마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데, 이거를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의 경건에 힘들었던, 경건 가운데 있지 못했던, 우리의 회복되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는 그 믿음의 놀라운 신앙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신앙의,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점검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로, 주께로 나가는 그 중심을 놓기 위해서 내 신앙의 고백을 점검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잃었던 경건의 그 모습을 회복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신앙의 경건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신앙생활이 피곤해질 때마다 우리는 그러면서, 내가 점검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내 한 몸 다루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도 제 몸이 따라주지 않고 그냥 너무 힘듭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며 내 자신 속에 있는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게 서로 돌아봅시다. 내 것도 문제인데 내 거의 문제에서 너무 집중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로 돌아보라는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은 너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끊임없이 박해를 당합니다. 주변의 시기 등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걸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은 바로 지금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해주고 세워주어야 할 때다. 지금이 내 속에서 있는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이제 서로 옆에 있는 것을 돌아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서로 힘든 여건을 서로 이길 수 있는 때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보는 가운데 주변 속에 있는 시야를 넓히면서 돌아봤을 때 거기에서 우리의 잃었던 경건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그것을 찾기에 늘 우리는 그곳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절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변을 돌아봤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자신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보다 더 힘든 지체를 향한, 그 나보다 더 힘든 지체를 향한 관심과 사랑과 격려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봐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돌아봐라, 서로 돌아봐라. 내 속에서 빠지지 말고 돌아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서로, 내 가족들, 내 공동체들, 내 이웃들을 살아볼 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돌아보는 것에 정말 익숙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지 30년 된 이제 부부가 있었습니다. 매년 결혼 기념일이 되면 고민하는 남자분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아내분들한테 선물을 사줘야 되는, 전혀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 선물을 이제 뭔가를 줘야 되는 것이 이제 결혼 기념일 때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30년이나 했으니까 그 선물을 뭐 사줄 수 있는 거는 다 사주지 않겠습니까? 뭐 비싼 거, 싼 거는 뭔가 있겠지만 하여튼 선물을 30년이 됐는데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고민이 됩니다. 무엇을 사줄까? 아내에게 당신 내가 30년이 됐는데 이제 결혼기념일, 왜냐하면 그거 안 사주면 앞으로 인생이 고달프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이벤트를 하든지.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 뭐 선물은 놔두고 선물을 안 사주고 나에게 결혼기념일로 나에게 2시간만 시간을 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시간만. 남편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뭐 혹시 다이아를 사준다든지 뭐 이런 걸 막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시간만 시간을 내달라니 그건 뭐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2시간 당신 뭐 얼마든지 낼 수 있어. 당신 나에게 2시간만 내줘. 그래서 이제 결혼기념일 그 시간이 돼서 이제 2시간의 시간을 내주면서 이제 아내가 이렇게 2시간의 시간을 내주는데 당신이 해야 될 2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2시간 동안 당신에게 얘기할 거야.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 얘기에 3마디만 해. 3마디만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보다 훨씬 뭐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알아? 그랬더니 내가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한마디 되죠? 그 다음 오라. 세 번째 그렇지. 이 3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맞아. 오라. 그렇지. 아마 여기 우리 양지 성도님들은 해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맞아. 오라. 그렇지. 3마디로. 그래서 이제 결혼기념일날 앉아서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내가 남편 앉아놓고 당신과 만났을 때 그 모습들,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정말 멋졌지. 만나서 또 연애했던 시절들, 그리고 결혼하고 그 다음 그 시집살이 했던 그 힘들고 어려운 때,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남모르게 내 자녀를 위해서 힘들었던 그 모습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 얘기를 하는데 한 10분 동안은 얘기를 뭐라고 할 때마다 뭐라고 해야죠? 맞아. 오라. 그렇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때 당신 이거는 아닌데, 당신 이거는 아닌데 토 달지 말라고 그랬지? 이 3가지만 얘기해. 왜 토를 다는 거야? 그냥 2시간 동안. 그래서 듣습니다. 10분 듣습니다. 20분 듣습니다. 30분 듣습니다. 쭉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이게 아닌데, 사실과 틀린데 라고 했지만 얘기하면서 아내의 힘들고 어렵고 내가 왜 이렇게 아내를 몰랐을까? 아니 30년을 살았는데 30분간이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몰랐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막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2시간을 다 듣고 나오고 나니까 이 남편 듣고 난 후에 그 가운데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이 그저 아내는 이 아내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2시간이 딱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고마워. 2시간 이렇게 들어줘서. 그러면서 남편은 그 2시간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눈에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당신, 내가 당신을 너무 몰랐네. 이렇게 같이 산다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옆에 있다고 하면서 너무 몰랐네 했던 그의 모습.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당신을 너무 몰랐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고 했던,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같은 한 공동체에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알기를 원했고 얼마나 알았느냐. 내 사랑하는 가족, 아내, 남편, 자녀들, 너무나도 우리가 몰랐던,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혼자 나만의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영적인 격려자가 필요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에 전도서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세 겹줄이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서로서로 그 연약함을 돌아보주는 가운데 우리는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로 나의 경건이 무너졌을 때 서로의 돌아봄을 통해서 그 경건에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는데도 돌아봐주는 주변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문제인 것입니까?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문제였구나. 좋지 않은 공동체에 소속돼 있거나 둘 다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힘들고 있는 지체가 없습니까? 우리 마음을 쏟아부어 줘야 될 내가 아닙니까? 진정한 서로 돌아봄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경건,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했던 막고 있는 그런 모든 요소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을 돌아봄을 통해서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봄을 통해서 회복의 통로자가 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경건의 회복은 내가 통로자가 됐을 때 경건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권면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권면하여, 이것은 너희들이 권하여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회복은 내 안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봄을 통해서 분명한 우리의 경건의 회복이 있기에, 이제는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나의 가족들, 돌아보지 못했던 나의 공동체원들, 순원들, 이웃들, 복음을 전하지 못한 내 이웃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다가가시는 귀한 경건의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회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는 서로 돌아봄이 있어야 되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세 번째, 우리 경건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왜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 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 유대인들은 지치고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황 때문에 모이지 않게 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습관이 돼서 하나님과 점점 아주 합법적으로 그냥 멀어지게 되기 시작됩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기자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하면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날이 내일 올 것이다, 일주일 뒤에 올 것이다, 한 달 뒤에 올 것이다 보장할 수 있느냐?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시간이 흘러가 언젠가는 모일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돼서 언제 하나님, 제가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가 온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현재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모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랑 부딪히기 싫습니다. 왜? 사람들과 뭔가 이 얽히고 설킨 것이 싫기 때문에 그 관심들 싫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만 좀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뭐 겨우 그러면 예배만 그냥 참석 끝나자마자 그냥 가면서 이제 그것으로 우리는 뭔가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누구나 잘 모르는 사람들과 만남을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피곤하면 우리의 관심이 더욱 싫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동굴 속으로, 나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생각하고 감정을 혼자 추스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독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가두고 다른 사람을 피해 동굴로 혼자 들어가는 그 고독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에 우리는 노출되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틈타기 쉬운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좋은 생각이 아니라 좋지 못했던 생각들, 아픈 기억들, 그 속에서 계속 빠져들어서 결국 그 환경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우리가 그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유혹당한 거 아닙니까? 아마 아담이 같이 있었다면 아마 조금 뭐 의논을 해보다든지 좀 그랬을 텐데, 하와 있을 때 그 사단은 여지없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가정의 위기, 어려움,
내 스스로의 문제들, 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자기를 찾고 싶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있지 않는,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건의 그 모습까지 이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권한다라는 것, 용기를 불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같이 권하여 서로 모이기를 권하여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서로 모이는 가운데, 모이기 힘쓴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그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격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민교회를 이제 보면서 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일하고 아내들이 이제 집안에 있고, 또는 이민사회 또 소통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아내분들이 굉장히 힘든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힘든 자기 생활이 그대로 그 신앙적인 것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북클럽이라는 거 아마 잘 아시고 있는 북클럽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책을 가지고, 기독교 저자들이 썼던 책을 가지고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그들이 서로 모이는 가운데 한두 명 같이 모이기 시작해서 나누는 가운데 그들이 마음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내 상황이 내 상황만이 아니구나, 다른 분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서로 들으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가운데 서로의 힘으로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 자리로 오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예배 자리로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모이는 이 자리를 통해서, 모이는 이 중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잃었던 그 모든 경건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꾸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성전에 모여서 같이 모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이는 가운데,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의 잃었던 경건의 회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나만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우리의 경건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경건의 그것을 더욱더 경건 속에서 잊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시기를 힘쓰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인 주일이 아닙니까? 너무나 기뻐서 이 주일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서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힘들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해결점이 이 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드리는 이곳 가운데, 임재 가운데 우리의 잃었던 경건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좌절하고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는 그 뒤집기가 바로 이런 모이는 장소를 통해서 일어나게, 우리는 내 그 모든 경건의 회복을 위한, 내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던,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들, 내가 봉사했던, 섬겼던 그곳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바로 그곳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다면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그 진정한 그 회복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열정을 일으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은혜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경건의 회복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양지 오늘교회 오늘 이 예배 넷째 주일날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나와서 같이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도목사님이 물론 미국 생활, 미국에 목회를 하셨지만 미국에서도 하지 않은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따뜻하고,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이것을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떠들 수는 있지만 그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 신앙의 뿌리가 계속 자라서 언젠가는 그 힘들고 어려운 세파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늘 교회를 향했던 그 마음, 교회를 향했던 그 모습이 그들의 신앙 안에 자리 잡혀 있을 것이고, 그 신앙이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모습이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얘기해도 안 되고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늘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들,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 본이 결국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것을 해결해 줄 분은 무언가, 누구인가라는 것,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그래서 교회를 찾을 것이고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자녀들의 마음에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신앙만 들어간다면 걱정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그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모여 예비하는 그 모습이 험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생활이 피곤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뛰어넘는 그 영적인 경건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점검하시면서 이제 그 고백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나를 통한 그 사랑이 있게, 이제 나 자신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서로 주변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게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건의 회복이 있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경건의 복음, 경건의 회복, 그 복음의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을 인정하며 무엇보다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 내 속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에 모이기를 힘쓰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경건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내재해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잃었던 경건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